요즘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접하는 게 참 어렵게 됐죠. 과거에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더라도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기대감이 느껴졌는데, 요즘엔 마음이 아프게도 교회니까 그렇겠지 뭐,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참 답답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쩌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몇 년 전에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이 애니메이션은 식인 거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인류가 삼중으로 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의 첫 장면이 그 중에 이 가장 밖에 있는 첫 번째 장벽을 거인이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깨어진 벽 사이로 식인 거인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사람들이 앞다퉈서 두 번째 성벽 안으로 피하기 위해 아우성을 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더 깊고 견고한 성으로 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만화의 주인공은 다른 생각을 해요. 모두가 두 번째 성벽 안으로 피하려고 하고 그것마저 무너지면 세 번째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에 그는 인류가 살 길은 어쩌면 저 성 밖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성 밖을 조사하는 조사대원에 지원하게 되죠. 그렇게 이 애니메이션은 성벽 바깥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위기에 몰린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의 나쁜 문화를 배척하고 순수한 교회 문화를 지켜야 한다면서 고립된 문화관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높고 견고한 벽을 쌓아 올려야 해. 우리는 그 안에 피해 있어야 해.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죠. 사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다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 세상을 등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담장을 더 크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박사는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100년 넘게 신앙인으로 살아온 이 노철학자의 시선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젠 교회도 세상의 문화를 조금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근래에 열린 예배 많이 했잖아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교회의 문을 더 꽁꽁 잠가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하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소통의 대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알고 심지어 그 목숨까지 마지막에 주시기 위해서 전혀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관계 맺으시려고, 소통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그리고 하룻밤 머물기 위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쉬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 15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이야기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 세 권의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친 마지막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총 2번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공관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한 차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여전히 그곳에 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만모니즘의 뿌리를 받고 타락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때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성전의 구조가 어떠했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총 3번에 걸쳐서 건축되죠.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지은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성전 또한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인데, 기원전 20년경 건축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한 헤롯 대왕이 지은 일명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굉장히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크게 짓는 걸 좋아했거든요. 큰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에게 더 충성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터를 확장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아예 성전산이라 부르게 되죠.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너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바로 이 성전산이에요. 이렇게 성전의 규모가 확 넓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드나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성전 건물 안에 확보되었는데, 이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처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실 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이 성전 앞마당에 얼씬거리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율법에 대한 토론이나 가르침이 아주 활발하게 행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유대교의 스승인 랍비나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물으면 이들이 답변을 해주었던 가르침과 다양성이 공존했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곳이 시장터가 되고 이곳이 장사꾼들로 넘쳐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 곧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니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제사의 장소였죠. 그 성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칫 딴 곳에 살다가 이교도의 문화와 종교 속에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한다,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평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의 인구가 약 6만에서 8만 명이었는데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안에는 무려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북실됐다는 거예요.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뭡니까?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했거든요. 근데 오다가 병들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도둑에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물을 감독하는 제사장이 이 제물은 드릴 수가 없어, 불합격, 이렇게 거절한다면 그야말로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헛수고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될 일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전산 맞은편에 있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감람산에 이 제물용으로 드릴 가축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5배가 넘는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장사가 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아예 이 감람산 한 곳에 있던 시장이 이제는 이방인의 뜰 안에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너 개의 시장이 그 이방인의 뜰 안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런 배경에는 제물로 적합한 짐승을 판별해주는 제사장 계층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고, 성전세로 낼 돈을 바꿔주는 사람과 각종 장사치들의 이해관계가 그 안에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분노하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본문 15절 후반부와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까지도 내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파는 자들의 악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들 모두를 내쫓으시고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한 물건을 들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은 이전에 세워진 성전에는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사건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분들도 있어요. 애초에 이곳은 성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 장사를 해서 문제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분노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방인의 뜰도 엄연히 내 집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그곳을 업신여겨서 시장터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이것도 성전의 일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까지도 성산으로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실 것이며 모든 만민, 여기서 모든 만민은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각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은 회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헤롯의 과시욕에 의해 만들어진 쓸모없는 공간이 아니라 애초에 모든 민족의 구원의 길에 초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생겨난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장사터로 밀어붙인 것이 성전 곧 아버지의 집을 더럽힌 사건이라고 분노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방인의 뜰,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도 이방인의 뜰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쉽게 말해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말로 그냥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주고 끝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뭐 들을 게 없으면 안 듣고 말겠지, 뭐 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끝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생깁니까? 종종 이슬람권에 가서 공격적으로 복음을 그냥 이야기만 하고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죠. 현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활동해온 선교사들까지 핍박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생활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과 같이 생활한 것은 또 그들을 얻기 위해서. 전도는 말로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의 진정성과 그 말의 사랑과 힘을 담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그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난 전했어, 끝이야.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그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는 만남의 장소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물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랑도 보여주고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지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통을 위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소통의 두 번째 원칙은 그렇게 만든 이방인의 뜰을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 더럽혀진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교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믿음까지 저버리고 우리 믿음의 루틴까지 깨트리면서 간쓸게 다 빼줘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세속적인 관계가 되면 그런 이방인의 뜰은 없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내리친 이방인의 뜰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용도에 맞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조셉 마타라 목사님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세속적인 가치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10가지 징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이방인의 뜰을 남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뜰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기 위해서 이방인 뜰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을 더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와 교제하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네? 전도를 위해 만들었는데 전도를 못하는 잘못된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한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를 넘어지게 한 게 고난이었나요? 어려움이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데마를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데마에게 있던 이방인의 뜰이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더럽혀져서 그 자리에서 데마는 넘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지 않는 이웃들과 교제하는 이방인의 뜰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이방인의 뜰이 더럽혀진다면 세상과 소통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믿음마저 거기에 휩쓸려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연합을 도모하는 일에는 뱀과 같은 지혜로움뿐만 아니라 양 같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원칙 없는 연합은 그도 죽이고 나도 죽게 하는 전염병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되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목적에 맞게 선용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을 깨끗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했을까요? 맞는 일,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아요. 18절 전반부를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재밌는 것은 사두개인 출신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은 원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오늘날 야당과 여당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기꺼이 야합을 하죠. 한배를 타요. 어쩌면 그렇게 요즘에 기득권자들의 모습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그 이방인의 뜰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도 거세질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옳다는 것을 알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19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게 되겠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댈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귀한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러시아로 인해서 세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어쩌면 전쟁이란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인류는 벌써 2차례나 그런 세계대전의 아픔을 겪었죠.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미국의 병사 한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전우들은 죽은 동료의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죠. 하지만 목사님은 죽은 병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고 그들은 할 수 없이 전우의 시신을 교회 묘지 울타리 밖에다가 묻게 됩니다. 며칠 후 군인들이 그곳에서 떠날 때가 되어서 전우에게 작별하기 위해 무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타리 밖에 있던 무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더니 울타리 밖에 있던 전우의 무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 하는 전우들에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당신들을 보낸 후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내려오는 교회의 규칙을 어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교회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대신에 울타리를 밖에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서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왜 그곳에 있어? 어서 이 벽을 넘어와서 담을 넘어와서 성도가 되어야지. 어서 넘어와.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 그곳에 찾아가서 손을 잡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 시대에 맞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방인의 뜰이 있나요? 그 이방인의 뜰을 더럽히지 않고 목적에 맞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경을, 그 뜰을
점점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귀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